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파노라마 6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프린트물 2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택함을 입은 백성,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로 창세전부터 택했다는 것에서 한번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로서 영광에 이를 것을 성령이 정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잘 표현되어 있죠.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후사이듯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후사가 예수님이듯이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못된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 후사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일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그런 자가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발자취가 바로 우리 발자취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천년 왕국 시대에는 12지파를 다스릴 권세와 그 후에 땅의 왕의 멸류관을 쓰고 만국 백성과 함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유업하여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인 성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 모였던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나라의 제사장 삼으시고 땅에서 왕이 되도록 권세까지 다 주셨단 말이야. 이것이 누구와 어디에까지 이끌어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때 주님이 왕으로 가시면서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곧 후사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사역할 것입니다. 이것이 열국 백성인데 열국 백성을 관리하던 그들이 열국 백성과 함께 어디까지 들어가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세세토록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을 것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오신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사역을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똑같이 또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만국 백성을 관리하죠. 교회는 이제 왕들이 사역하는 사역, 왕들을 연수하는 사역이고 왕들을 만드는 사역이라면은 천년시대는 이제 자기 백성을 관리하는 연습을 다 천년 동안 시키고 그 다음에 만국 백성과 함께 어디 들어간다? 하늘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받아 가지고 곧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 문화 비유를 통해서 알려줬잖아요.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 갈 것을 얘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주님과 같이 다스릴 동력자가 되는 사람을 만드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굉장한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륜 속에 있죠. 구약시대는 이건 상상도 못하고, 이렇게도 구약시대에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다? 아니,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는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얘기를 이제 신약시대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국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천국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력하는 자들을 하늘나라에다가 가져가가지고 그 하늘나라를 유업받도록 만들어서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에 같이 이렇게 왕노로 가며 살게 한다는 거지. 이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저는요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격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살아, 이 정도만 알 때 하고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에서 약속을 깊이 알면서부터 시작해서는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지,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순간에 아주 어떤 데는 감격하고 어떤 데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찔을 하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기분이 좋다고 할까, 아주 감격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다가 말고도 일어나 앉아가지고 울 때도 있고, 내가 뭔데 이 큰 은혜 속에 사는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려운 목회, 힘든 목회라도 그냥 기쁨으로, 또 신학생들을 양육할 때도 그들로부터 등록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수강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도들과 함께 한 헌신 속에서 그냥 어렵지만 이렇게 또 교수님들이, 자비란 교수님들이 다 열심히 해줘가지고 이렇게 양육하는 것도 조금 더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런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것도 듣는 학생들은 또 더 행복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 때는 그냥 내 주인 환경에서 제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시험 들고 이렇게도 하지만은, 이렇게 점점 깊이 알고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면 정말 소망 중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여기에 하나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 연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하나씩 더 깊이 배워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66권이 다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셔서 함께 사역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동력자로서 만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를 대적하며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 무언과 함께 사역을 시키시고 세상 끝날까지 가르쳐
지키라는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성령과 권능으로 모든 자들에게 임하셔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인자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친히 강림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만유의 대주제로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셔서 약속하신 구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함께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아버지와 함께 하시면서 사역하신 것 같이 제자들이 그의 일을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과 함께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또한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사역과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는 사역을 함으로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역사하십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가지고 누리시고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고자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사역하러 성육신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와 함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시작한 것이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 능력 사역할 때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임하여서 하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같은 사역에 초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와 같이 하기 위해서 거기서 성령이 오실 때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오셔가지고 사역하도록 뭐하려고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는 사역을 위해서 동력자로 삼으시고 사역을 같이 하신다는 이쪽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특권이 보여져야 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하러 와 계셔요? 와 계시는 목적이 뭐냐 이 말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나 보면 알죠.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두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를 뭐 했다? 피로 사가지고 누구한테 드림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받았다. 우리 소유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 되는 거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이더라 하시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 소유가 되게 만들었는데 아버지 소유가 되게 한 이유가 뭐냐?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의 왕이 사역을 맡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담에게 맡겼던 땅의 왕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역을 하나하나 생육 번성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게 한 것인데, 아담이 실패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하게 되고, 예수님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회복시켜 주셨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아버지와 함께 오셨듯이 성육신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주신 권세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게 하셨듯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믿는 우리에게도, 아들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주어가지고 또 똑같은 권능을 주어서 주님이 하셨던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데, 그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만을 하셨다. 누구와 함께? 아버지 영과 함께 임만을 하시다. 그러니까 초림주 예수님이 인자로 사역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하나이듯이 우리 안에 또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만드는 사역, 제사장 사역,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역을 시키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건 기본적인 신앙이라면, 영혼의 구원이란 그 기본적인 신앙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신 목적이 뭐냐는 것이에요. 목적이 뭐다? 결국 가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데, 주님은 뭐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로 같이 동력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셨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왕노릇하는 권세까지 주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모신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신앙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그냥 은사 체험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양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중국에서 목회하셨던 워치만이 같은 그 성령의 사역을 많이 하셨던, 영적 사역을 많이 하셨던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중국에서 이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다가 많은 이적도 행했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핍박받아 감옥에 있게 하다가 나중에 미국에 망명 가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제자들이 세워진 것이 워티니스리라고 해가지고 책도 많이 하고 복음 서원에서 처음 하는데, 그 형제교회라고 하죠. 그 형제교회는 그들이 뭐냐? 우리 하나님을 모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을 모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으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신 그것만이 최고로 여기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끼리 전부 다 형제다 해가지고 형제교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신 것을 하나님의 경륜,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실제로 교회가 있지만은 광의적인 교회만 인정하지 이런 개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모신 것으로 최고로 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아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만한 영적인 것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 정도 알았죠. 그런데 실제는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면 이 나라에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 내가 모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뭐하러 와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로 같이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그 크신 하나님이 좁디 좁은 내 안에 그냥 맨날 그냥 재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생각이나 뭐 말하는 것이나 또 행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헬락됐다가는 내 안에 왜 계시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말씀 많은 남편, 말씀 많은 아내하고 같이 살으라면은 아주 그것이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고, 말씀 많은 자식들하고 같이 있다, 아이고 이거 참 지옥 같은 세상이다 할 텐데, 보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이, 마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싱숭생숭 변할 수도 있고, 참 이런 사람 속에 와가지고 나를 이끌어가려고, 그것도 강권적으로 역사도 안 하시고 성령이 그냥 우리 마음에 감동하고 내가 어떻게 하도록 잘못하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 참으시고 이끌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우리 같으면 속상해가지고 에이 하고 걷어차버릴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 소유가 되게 한 이유가 바로, 그나마 조금이나마 우리가 일해봐야 얼마나 일하겠어요. 뭐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부평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안 되는, 보잘것없는 내 가정, 내 주위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게 합니다.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알게 되면 정말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작은 일 같지만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가서 뭘 하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왔다는 것.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동력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막 강권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막 이러면 좋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동력자로 삼아 나를, 내 인격을 존중해가지고 신앙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도록만 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죠. 그는 뭐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저와 여러분들로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위해서 각각 일을 시키기 위한 나라는 거죠. 일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3월 5일인가요? 9일인가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모릅니다만 요즘 유세를 많이 하죠. 특별히 이제 두 분이 크게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오늘 대통령 선거 등록받는 날이죠. 오늘인가 내일까지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대통령 되고, 거기 되면 또 같이 동력할 사람들이 다 붙잖아요. 일꾼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됐다고 대통령이 나라를 다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위정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국무위원을 비롯해가지고 또 국회의원이나 이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끌어가는 나라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이끄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그 크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했고, 그것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가지고 아들의 영을 주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 보혜사 성령까지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초청한 이유는 너희들이 앞으로 여기서 후사로서 사역하다가 고난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다가 영광 나라를 너희가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에 받기 싫은 사람은 일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나라 나 싫어 하면서 그 왕위를 거부하고 왕위를 하라는 일을 안 해버리면은요, 마귀와 똑같이 멸망받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받아오는 것을 무시해버리면은, 주님이 왕됨을 거역하고 우리가 왕되는 사역을 거역해버리면 원수가 되어서 아주 불에 던져버리고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어도 상을 잃지 않고 다 갚아 주리라 그랬죠. 그 제자들이 하는, 선지자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잖아요.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들과 동역해도 선자의 상을 받는데, 제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만, 목마를 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어떻게 된다? 상을 잃지 않고 갚아준다는,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되게 만든다 하는 데서 말하는 것. 오늘 낮 시간에도 부자 가난이 이게 뭡니까? 부자 가난에게도 너가 다 가난한 자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가난한 자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피로 갖추고 산 나라를 온전케 만드는 그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일한다니까 뭐 예배당 크게 짓고 또 어떤 고관 앉아가지고 막 군중들에게 막 이적과 능력을 행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계속 우리 비유 설교에서 나올 것입니다만,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헐벗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있을 때, 내가 나가는 때 돌받느니라 했을 때, 오른편에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언제 주님이 그러신 일이 있고 우리가 언제 주님 위해서 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랍니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면서 뭐랍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니까 내가 뭐 크게 뭔 일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이, 내가 도울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내게 맡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나라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조금 도와준 것이 내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유업받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지. 왼편에는 염소는 어떻습니까? 내가 굶주렸을 때, 옥에 있을 때, 나가는 데 있을 때, 헐벗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니까 주여 언제 주님이 그러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은 너무너무 능력 많으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언제 주님이 일하지 않은 적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일했죠. 일했는데 주님은 뭐랍니까? 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을 너무 그냥 웅장하게 크게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내 주위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괴롭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한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반을 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건강도 주셨고 이 사역을 하라고 물질도 주신 것이고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하다못하면 나그네는 소자를 내 방에다가 내 집에다가 하룻밤을 재워주기 위해서도 내가 나에게 거처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멘. 지금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좋은 호텔이나 여관 땅에 구하지 못해서 그곳에 오신 것이 아니고 구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것이 아니고 실제는 짐승이 있는 물이라도 주님이 가시는 곳은 주님이 모신 곳은 그 어디가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구간이 무슨 이름이 날 거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이름 못 내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어디다? 짐승이 있는 마구간이다. 그렇게 해서 마구간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위해서 일하는 그 일에 하다못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리아죠. 마리아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죽으시는데 자기가 나사로를 살린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이렇게 했을 때 300데나리온을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그를 장례를 준비했더니 주님 뭐랍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할 때 이 여자가 행한 일이 함께 전해지라더니 지금도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 주님 복음 전하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을 위해서 향유 한 옥합이라도 깨트려진 그 여자는 지금까지 주님은 기억하고 있고 세세 주님 오실 날까지 기억되신 바 되고 그것이 하늘나라까지 기억가 돼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일에 쓰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 보세요. 나귀 새끼도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도 쓰시니까 지금도 나귀 새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나 아무리 예루살렘이 좋았다 할지라도 주님을 거역하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안달리 널 병아리를 품같이 품으람이 얼마나 그러나 나를 원치 아니었다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눈물 흘리기까지 해버리고 말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호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아버지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영원 구원해가지고 그 나라에 함께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두 가지 큰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이고 구속사적인 승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이 두 가지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구속사적인 승리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저 예수 이름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주의 이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순전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한 나이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한 자들로 나를 떠나가라 했죠. 그거 불법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 곧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된다.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뜻의 최고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영생 얻는 구원으로서 영생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영생해요. 목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은 뭐이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부터의 뜻이요 곧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엉뚱한 마음을 품었던 천사도 어떻게 합니까? 마귀로 정죄해가지고 사단으로 정죄해가지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처리해버리고 만다는 거지. 그래서 어린 소자 하나만 실족시켜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공회에 잡히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왜? 어린 소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일한다고 하니까 내가 뭐 크게 일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다못해 우리 교회의 모임도 하나님의 나라죠. 네, 두셋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는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을 패하면 안 되죠. 모이기를 힘써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있을 이유도 바로 거기 있죠. 그래서 하다못해 교회도 우리도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들여서 나라가 되게 하듯이 교회도 예수님 피로 사가지고 예수님의 성령이 목양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이만큼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로서 귀중하지만은 그래서 소자 하나도 귀중하게 생각하지만 이 작은 교회 하나로도 주님은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의 동력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살 수 있는 처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로 세우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소속이 하늘에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라 일을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성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으로서 마귀에게 매어서 동요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 물론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천국복음 증거하여 착한 일을 행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부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신자의 신령과 삶에 임하여 함께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또한 영혼의 구원과 함께 그들을 목양하기 위해 지금은 은사를 주어서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성령과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땅에서 왕노릇하는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의 한 몸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함께할 제자들을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가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주님과 같이 동역하는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사역에 제자들이 동역자로 세웠고 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제자들로 이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기 위한 목적이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음부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가져와 놓은 인구로서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만유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인자로 성육신하시는 장소로 또한 마귀에게 내어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론을 타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해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를 유업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후사로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는 온전치 못하게 하늘나라를 유업할 하나님의 후사의 수가 충만하게 되면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시면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성육신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전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체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가심을 본 그대로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신 자인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과 권능을 받은 제자들로 천국 복음 곧 주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성령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는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사역을 우리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노로 사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오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왕국 시대로서 현재 우리가 이 왕국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노릇하게 할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왕국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어서 열고 닫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곧 하늘나라와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 모습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입성하여서 그 생명과가 나오는 생명수강 좌우에 있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주님이 앉으신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왕권의 자리까지 라오디가 교회까지 이렇게 예루살렘을 유업받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양육받아야 돼요. 그 양육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마다 그러니까 천국을 유업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을 유업받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곳이고 그 비밀을 알려주어서 성도들로 성령의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듣는 자는 듣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그날을 유업받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뭐다? 교회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무교회는 안 되죠. 무교회 주의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양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기준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영광교회도 정말 있어야 될 것이 꼭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이 어디에 뭐 아무 교회나 다 나옵니까? 여러분들에게 듣는 이 복음은요, 아무 교회에서나 다 듣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동력자들에게만 주신 교훈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적은 일이지만 교회 세우는 일에 힘쓰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신학생들이 배출되어서 그들이 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도자 한 번만 세워도, 무디 같은 전도자 세워도 몇십만 명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수고한 우리 신학교를 통하여서 오신 분들로 그러한 무디 같은 전도자가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귀한 종들이 나와서 사역할 수 있는 종들이 나오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까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고, 그 다음에 우리 신학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고해가지고 애써서 하는 주영광교를 통해서 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그리 흔하진 않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적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굉장히 귀중한 것을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어쨌든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소원은 뭡니까? 마귀가 지금 정복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 정복하고 세상의 물질에 정복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우리 주님이 피로 갖추고 사서 나라가 되게 만들었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었고, 또 땅에서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왕으로서 유업받을 수 있는 것까지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너희 나라를, 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해가지고 이 일을 같이 하자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뭡니까? 지 나라, 자기 나라만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너 나라 만들어. 이것이 바로 마귀거든요. 그것이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독불장군이라고 그러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바운드라인을 위해서 목숨 내는 줄 아는데 연합이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일본 사람들은 뭐 나쁘다 그러지만 일본 사람들은 연합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성격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불장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주의 나라는 만들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는 동력이 잘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이, 일본 선교사 도린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에 엄청나게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 수는 적어도 교회하면 그 사람들은 한 번 교회가 세워지면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소천하신 신소골 목사, 이런 목사들도 일본에 가서 목회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교회를 만들라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주님의 교회 세우는 것이고,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세워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누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하는 그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 함께 동력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 제목 안에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제부터 공부한 것을 우리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